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일리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팔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수고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8면 에스더 9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강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떡국을 먹어도 한 살을 더 먹는 게 아니죠? 네, 전에는 항상 떡국을 먹고 나이를 먹는다고 했는데 아무튼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물리친 극적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하만은요, 오히려 그 계획을 실행하기도 앞서서 자신이 처형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재가를 받아내었던 그 법안의 효력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죠. 왕이라도 이 법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탄원했을 때에 바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너희가 유다인들의 백성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제시하면은 그것을 공포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2달 동안 기도로 준비한 그 새로운 법안이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법안이 실행되는 날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여러분, 그날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운명, 또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에게는요, 곧 12월 13일이 바로 그날에 해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권력자였던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던 그날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고 하면 그날은 저주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히려 유다인들이 살아남아서 승리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죽이는 그러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 날이 우리에게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8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서 유다인의 대적들을 심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진정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생존 정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언제든지 우리를 짓누르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마귀들이 공격해 올 때에 웅크리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그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괴롭힐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세속화의 물결과 제약된 물결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생존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목표는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목표가 뭐라고요? 네, 생존이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승리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인들은요, 이렇게 또한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갑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여러분, 악한 세력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유다 백성들도요, 그 12월 13일이 되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의 공격들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 서로 모여서 함께 작전을 짜고 또 훈련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누가 타겟이 되어지는지 그 부분들을 면밀히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맞이하였을 때의 그날이 여러분, 역전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승리를 약속하셨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서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깨어서 무장해야 될 부분은 무장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모습들이 있으면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제 오셔도 무방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말세가 되면은 일어날 징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증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이 다 증거되었고, 심지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이 실시간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언제든지 디데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아갑시다. 네,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영적 전투는 적당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완전히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유다인들이 가만히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중무장에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남은 추종 세력들과 전투를 벌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끈질긴 대적들이 공격해 왔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은 서로 단결하여서 또한 서로 준비하여서 이들을 물리쳤던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는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맞서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인과 대적들이 전투를 벌이는데도요, 보십시오. 이미 왕과 신하들이 누구 편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편이에요. 유다 백성들 편이에요. 그런데도 수산성에서만 자그마치 몇 명을 죽였어요? 첫째 날에요? 5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숫자의 2배 되는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백성들에게 보복하려고 칼을 갈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 죽은 사람들의 그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체포되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이날의 전투 가운데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 하만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그 하만의 세력들이 원한을 품고 8개월 동안 칼을 갈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음모의 주동자였던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또 왕이 적극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또한 왕후와 총리로서 인정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으면은 스스로 분위기 파악을 하고 뒤로 물러섰어야 되는데도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맞서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절대로 지옥 가기 전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 사단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에서는요, 적당히 승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대적을 물리쳤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2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2가지를 더 부탁을 하죠. 하나는 대적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는 것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숨어있는 대적들이 다시는 유다인을 해야 할 꿈을 꾸지도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도록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고 다음 날도 대적들을 심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전날 수산성에서 몇 명을 죽였죠? 5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몇 명을 죽였어요? 300명을 추가로 더 죽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적들을 첫째 날만 이렇게 심판한 것으로 끝냈다라고 한다면은 두고두고 이 300명이 나중에 화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둘째 날까지 이들을 처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또한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페르시아 전역에서 물리친 대적의 숫자가 7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만 5천 명, 이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오늘날에도 이 숫자는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사라졌음에도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칼을 갈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자 하는데 의외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무엇보다도 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요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가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전투는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승리 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보면 후반부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라는 이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인들이 대적을 섬멸한 뒤에도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왕이 어명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후에 사울 왕과 백성들이 그들의 재물을 탐내다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과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왕을 살려두고 또 양과 소들을 살려두었던 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가호를 돌이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교회나 성도가 승리한 뒤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돈 문제,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넘어졌던 것도 아간이 그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에 욕심을 가지는 바람에 여러분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중세교회 시대였죠. 이때에는요 이 교황의 말 한마디면 왕의 목숨까지도 날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장 교회사 가운데서 타락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중세교회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국교가 된 이후에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돈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예 교회 예산을 1년치 예산을 쓰고 나면은 내년도로 2월을 하지 않고 그 해에 다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감자탕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서울의 광염교회라고 있잖아요. 이 서울 광염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미노회 미래자립위원회에 서기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노회하고 광염교회하고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염교회에서요, 정말 우리 노회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 예산을 내려보내 주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연말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계획에 없던 예산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척교회 스타렉스 구입 비용이 이렇게 지원된다든지, 아니면 대학생 학비 지원으로 수천만 원씩 내려올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산에 없던 돈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게 바로 한 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그거를 이월하지 않고 어려운 교회에다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돈이었던 것이죠.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중에 교회를 헌당하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참, 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헌당하고 나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안 됩니다. 어려워도요, 조금씩 도울 때 나중에 가서 우리가 크게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노예 면류부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이왕이면 좀 더 청년부까지 해가지고 좀 더 큰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또 섬기고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대적의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은 정도에서 멈추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에게 예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적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나눈 것이 아니죠. 이 대적의 재물에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누어서 예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요, 뭐 명품을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양식과 생활 필수품을 함께 나누면서 환난을 면한 그 유다인들이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정말 잘못하면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멸절을 당할 뻔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위기를 또한 승리하고 극복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모여서 승리를 축하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또한 기념해서 아예 절기로 만들어 지키게 하였는데요,
우리 22절로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잠시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나라를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임절의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반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불임절은 그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임절의 이 부르라는 단어는 원래 제비를 뽑다라는 그러한 단어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이 술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다인을 멸할 날로 그 제비를 뽑았던 날이 언제였어요? 12월 13일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날이 거꾸로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죽이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기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예 절기로 만들어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기적 같은 구원의 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지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는요,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순서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꼭 믿음의 덕담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해주셨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 그 축복 가운데서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들이 또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간직하고 기억하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또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을 꼭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와 그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축복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그 공격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그 죄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하늘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주님 남겨두지 않고 태워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을 무장하여서 다시 한번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권위의 발로 끌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이후에도 죄된 유혹과 탐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 승리 위에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베레셀의 하나님, 구림절의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승리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축복과 승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 신앙이 가석화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 가슴에 주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이 은혜의 축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승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